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릴 때에 구경꾼 없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니 이 시간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고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선물도 준비하고 했는데요. 자,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멕시코에 가면은 그 톨란통고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왜 유명한가 하니 이 지역에는 온천이 나오는 지역인데 온천 옆에 냉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옆에는 또 찬물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있고 뜨거운 온천도 있다. 그 멕시코에 그런 곳이 많다고 해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동네 이제 아낙네들이 그곳에서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빨래를 하는데 이제는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 온천에다가 빨래를 삶는다라는 거예요. 빨래를 삶고 삶은 이 빨래를 냉천에서 깨끗하게 헹구어서 바구니 들고 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외국 관광객이 그곳에 이제 가이드랑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그걸 보고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온천도 나오지, 냉천도 나오지, 아낙네들이 온천에서 빨래를 푹 삶아가지고 냉천에다 이렇게 헹궈서 가져가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참 좋겠네요. 라면서 여기 부인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아마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멕시코 안내원이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천만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낙네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오히려 더 불평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환경인데 왜 감사하지 못하죠? 라고 물으니까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비누가 안 나오니까 늘 불평합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감사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 말하는데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런가?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받았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지지 못한 것, 또 내가 가지기를 원하지만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비좁지만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감사를 받아주세요.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린이 예배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린이와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제가 좀 비슷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 왜 데리고 갔을까? 아이들 같이 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징징대기만 하는데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갔나? 아마도 안수기도 받기 위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갔는데 제자들이 세상이나 그 아이들과 일행을 가로막는 겁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이들은 하찮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아이들은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아이들은 헌금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아이들은 교회 오면 시끄럽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앞까지 코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저리 가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당신들 왜 아이들을 데려왔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곧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 1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성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삥 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나 말씀은 곱씹고 곱씹는 거니까 다시 아는 말씀이라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야 라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듣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 신앙은 어떤지, 내 믿음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는가? 네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보살피거나 케어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혼자서 살아가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99%도 아니에요. 100%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배고프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저 목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도 부모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으면은 먼저 부모를 찾아갑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가지고 싶은데 부모님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땡깡 부리고 울어요. 애들은. 왜요? 부모니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엉뚱한 데 가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배가 고프든 내 영이 갈급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배고픔이 많이 있습니까? 진짜 배가 고픈 사람은 잘 없어요. 정신이 배고픈 거예요. 마음이 배고픈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배고픈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채워주실 수 있고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불면증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누우면 자요. 왜요?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거든요. 불면증 있는 애들 있으면 좀 데리고 오십시오. 좀 같이 이야기 좀 해보게요. 예. 불면증이 없습니다. 애들은. 오히려 땡깡 부리죠. 울면서 매달리고. 줄 때까지 부모들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린다고 하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어릴 때, 그때가 유치원도 가기 전인데 저에겐 그게 쇼킹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몇 살 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엄마 아빠 품에 좀 안겨 다니고 조금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 아버지가, 저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어릴 때 목욕탕을 갔어요. 예, 제 기억이 나요. 그게. 제 그 어린 마음 안에도 목욕탕에 갔는데 그 막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냥 막 그런 그 환경이 그때 당시에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고 탕에다 이렇게 앉는 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버지 목에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필사적.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어요. 그게 탕에 들어간 첫 경험이었다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목에 그냥 찰딱 붙어가지고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안고 천천히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에게는 목욕탕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50이 넘어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제 아버지를 저는 의지하고 그 탕에 들어갔거든요. 그 뜨거운 탕에. 어린아이한테 그 탕은요, 바닷가입니다. 완전히. 예, 빠지면 죽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목욕탕에 너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곳에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목에 매달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품에 매달리라는 겁니다. 내가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너희들을 안고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맡기다 드는 것. 이게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부족하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연약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죠? 의지하고 그분의 목에 착 달라붙어서 매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 아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빠가 괜찮다라고 하면은요, 아이들은 그 믿어요. 그냥. 가령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는 공포잖아요. 아이들은 그 주사, 그 흰 가운만 입은 간호사만 와도 그 벌써부터 경기를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그때 함께한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 금방 끝나. 안 아파. 괜찮아. 저도 어릴 때 많이 쏘갔거든요. 예. 근데 어때요? 아이는요, 방금까지 울다가도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프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은요, 무섭지만 엄마 손을 붙잡고 주사를 맞아버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엄마 말을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이는요, 이 주사기의 아픔보다 엄마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 속에는. 그게 더 엄마의 말이 신뢰감이 가는 겁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때 제가 교육부서 담당을 했는데 교육부서 아이들을 데리고 충청도에 가면 제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천에 가면은 그 랜드 이름이 저기 청풍랜드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그 놀이공원 비슷한 데인데 거기 아이들 데리고 번지 점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번지 점프를. 아, 2번 할 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번지 점프를 갔는데 제 앞에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아마 양호 정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뛰어내리지를 못해. 저는 뒤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아이 아빠 같아요. 아빠가 괜찮아. 아빠 있잖아. 아빠도 금방 내려갈게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 아이가 손을 뻗고 있다가 그대로 뛰어내리더라고요. 아빠 말을 듣고. 다름이 아니에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 여전히 절벽이야. 물론 줄은 매달고 있지만. 그러나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아빠도 금방 뛰어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대로 그걸 믿고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의 믿음이 번지 점프라고 책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이 번지 점프 같잖아요. 때로는 절벽 앞에 선 것 같아. 때로는 누가 뒤에서 밀어서 떨어질 것 같아. 낭떠러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은 신뢰하고 믿기에 그냥 우리 몸을 던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신학자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번지 점프와 같다. 이 번지 점프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잘 뛰어내리게 됩니다. 잘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성경 뭐 공부니 제자 훈련이니 이런 거 귀찮다고 여러분 그거 뭐 다음에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자꾸 계산하고 내가 이거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누구 목사님의 표현처럼 이름은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 결단과 각오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라는 밧줄을 내 몸을 똥똥 동여매고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 세 번째, 어린아이는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아이들은요 그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가 의로워져서 막 뭘 내세우고 싶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은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잘나서 부모님이 나를 키운다라고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애들에게 엄마 아빠 너 왜 키워?
내가 잘나서요 말한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그 D.L.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무디를 찾아와서 비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딴지를 거는 거죠. 당신은 말이야 영어 문법도 너무나도 틀렸고 설교도 엉망이야.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무디는 구두 수송공 출신이고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상대방한테 맞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함 속에 강함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즉 무디는 자신을 포장하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은 그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디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통계 잡힌 것만 수십만입니다. 수십만. 공식적인 것만.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겸손했던. 우리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딱 한 20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대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한 자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D.L. 무디와 같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꼭 이래야 돼요. 꼭 이래야 돼요. 제가 아주 20대 초반 때인데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친동생이요. 주먹을 아주 잘 쓰는 깡패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그 또래 중에 그 친구 이름 되면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만큼 주먹을 잘 쓰는 깡패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날 그때 뭘 교제를 할 시간이 있어서 친구 동생이니까 교제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왜 너가 그렇게 주먹이 세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그런 거 자랑하지 않냐고 하니까 내가 만약에 자랑해서 부산 시내 소문날 것 같으면 자랑하지만 그걸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하물며 그런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과시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아이들의 특징. 두 번째, 있는 그대로를 믿는 특징. 세 번째,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은요.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주면 냅석 받아요. 그거를 그냥. 예. 어른들 됐어요 사양 안 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나중에 임상 실험 해볼까요? 우리 시온이한테 사탕 한번 줘볼까요? 됐다고 얘기 안 할걸요. 받을걸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쟁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주는 그대로 받아요. 예. 우리 뒤에 채호가 지난주인 것 같은데 뭐 하도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모르겠는데 채호가 뭐 때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혼자서 막 칭얼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울기 직전이야. 보니까 뭔가 불편해. 자기가 몸이 피곤하든지 그래. 그런데 맹집사님이 딱 보이니까 채호가 단번에 뛰어서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거를. 엄마를 보니까 달려가서 품에 와락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별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안고만 있었는데도 조금 지나니까 칭얼거리는 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안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채호가 엄마 품에 뛰어갈 때 내가 엄마 품에 달려가도 될까? 내가 엄마 품에 안겨도 엄마가 안아줄까라고 생각하면서 뛰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니까 뛰어가고 엄마니까 안긴 거라고요. 아이들은 그냥 받는 일에 아이들은 익숙한 겁니다. 그냥 달려가고 그냥 안기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나를 받아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열매로서 그것을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면 이게 없어요. 왜? 나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어때요? 나 이 구원 받은 거 맞나?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란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막지 마라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천국에 간다 말씀하시며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의지하다. 두 번째, 그대로 믿는다. 세 번째, 언제나 겸손하다. 네 번째, 받는 데 익숙하다.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라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